그리스도인의 미와 완전이라는 그 표어를 정하고 그 표어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그리고 거듭남, 신생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아성찰, 이번 주에는 성화의 열매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의 이 성화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주 다양한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진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미와 완덕 역시도 다양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이 다양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화의 여정에서 맺히는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개개인 안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그런 열매들은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변천 과정에서 고유한 영성을 꽃피우면서 지금까지 향기를 발해왔습니다. 이 영성과 성화의 열매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열의 차이가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다 고귀합니다. 신자 개개인의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다 고귀한 것처럼 신자 개개인이 맺는 다양한 영성과 성화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성들, 각각의 고유한 삶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을 다양성 안의 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맺히는 개인의 다양한 성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다. 이 영성, 이것은 보편적 교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각각의 성화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존해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당부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맺히는 성화의 다양한 열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의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상수훈에 있어서 팔복의 말씀이 있고 그 결론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에 이루려면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이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장소를 산으로 정하셨을까? 산은, 여기서의 산은 가르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르친 곳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산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즐겨 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산에 오르는 것에서 찾았어요.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응송의 말씀인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시인에 따르면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시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 즉 그 거룩한 곳에 서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산 아래의 것들,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처롭고 욕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산에 올라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지금까지 산 아래의 것들, 땅의 것들에 집착해 살아온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주님은 참되고 진정한 복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이른바 팔복의 말씀 안에서 주님은 먼저는 신자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성화의 삶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을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인 마태복음 4장 17절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눈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천국을 향해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끊고 천국을 향해 돌아선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회개를 전제로 한 가르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됩니까? 심령의 가난이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내적 변화의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 안에서 큰 허물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 자기 허물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은 나약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시인 윤동주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마음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기둥 뒤에 숨어서 울던 세리,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주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쏟은 눈물과 정확하게 비례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세라면 온유함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관계된 자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을 때 그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함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온유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온유함이 자신과 관련될 때는 인내하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 온유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표출이 될 때는 부드러운 태도와 친절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두신 생각이나 감정이나 거기서 비롯된 말과 행동을 무례하게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조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되게 쓰이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악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조국 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어느 날 홍구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김구 선생을 찾아옵니다. 윤봉길이 김구 선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채소 바구니를 등 뒤에 메고 날마다 홍구 방면으로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천신만고 끝에 상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일 전쟁도 중국에서 굴욕적으로 정전 협정이 성립되는 형세인즉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는 동경 사건과 같은 경륜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윤봉길에게 김구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뜻을 품으면 마침내 일을 이룬다고 했으니 안심하시오. 내가 요사이 연구하는 바가 있으니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번민하던 참이었소. 지금 신문을 보니 외놈이 전쟁에 이긴 위세를 얻고 4월 29일에 홍구공원에서 이른바 천황의 천장절 경축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군사적 위세를 크게 과시할 모양이요. 그러니 군은 일생의 대목적을 이날에 달성해 봄이 어떠하오. 그때 윤봉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가슴에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날 거기서 폭탄을 던지겠으니 준비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도 죽을 것 아닙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버릴 날을 4월 29일로 정하고 이제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긍휼은 우리 마음에 가질 때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이고 긍휼은 이해하는 마음이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사고, 인간의 감정이 거주하는 곳이 마음이고 행위와 태도가 결정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윤봉길도 이 마음으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정결함은 사실은 인간의 전 존재의 정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치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의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람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박해합니다. 의롭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아. 적당히 때도 묻고 해야지. 깨끗한 물엔 고기도 안 산다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타협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그를 향해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약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선한 것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여준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다르게 살지 말고 보여준 대로 살아가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라.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의 감추어진 가치가 있어요. 그 감추어진 가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진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와 완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와 완전이 드러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에 따르면 우리 정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함과 구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 안에 아름답고도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의 지향을 통해서 나의 실천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자 개개인이 맺는 다양한 영성과 성화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하지만 그러나 일치를 이루며 나타나서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있게 하고
교회에서는 참 믿음과 겸손한 섬김이 있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꽃 피워내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